Father, we thank you for this day. God, we ask that you instill within each and every one of us here that have accepted the Lord Jesus as our Savior, that we go out as the Lord Jesus commanded and make disciples. Be not afraid at any time to share what the love of Jesus has done for us with your friends, more importantly, with your enemies, and with those that are troubled. Be not shy. Go out and confess how the Lord Jesus has helped you all through your life. Lord, we pray for peace in all the world's conflicts, especially, Father, as wars are spreading all over. Help us look to the peace and the beauty that you give to us each day. The birds singing, animals chirping. Just let us feel your peace, God. We pray for Pastor Saul and his message, that we will hear it and understand it, that you open our eyes to truly accept what we hear. Father, we ask these things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Amen. Today's scripture is from the book of Genesis, chapter 16, verses 1 through 6. Now Sarai, Abram's wife, had borne him no children, and she had an Egyptian maidservant whose name was Hagar. So Sarai said to Abram, "Now the Lord has restrained me from bearing children. Please go in to my maid. Perhaps I shall obtain children by her." Abram heeded the voice of Sarai. And Sarai, Abram's wife, took Hagar, her maid, the Egyptian, and gave her to her husband Abram to be his wife. After Abram had dwelt 10 years in the land of Canaan. So he went into Hagar, and she conceived. When she saw that she had conceived, her mistress became despised in her eyes. Then Sarai said to Abram, "My wrong be upon you. I gave my maidservants to your embrace, and she saw that she had conceived. I became despised in her eyes. The Lord judge between you and me." And Abram said to Sarai, "Indeed, your maid is in your hand. Do to her as you please." And then Sarai dealt harshly with her, and she fled from her presence. 오늘의 설교 본문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그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더라. 사레에게 한 여종이 있었는데 그녀는 이집트 사람이요 그녀의 이름은 하갈이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제 보소서, 주께서 나를 막으사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하녀에게 들어가소서. 내가 혹시 그녀로 말미암아 아이를 얻을까 하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 하녀 이집트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어 그의 아내가 되게 한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이 지난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에게 들어가니 하갈이 수태하니라. 그녀가 자기가 수태한 것을 알고 자기 눈으로 자기 여주인을 멸시함으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당하는 부당한 일은 당신이 당하기 원하나이다. 내가 내 하녀를 주어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녀가 자기가 후퇴한 것을 알고 자기 눈으로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서 주께서 판단하시리이다 하니라. 그러나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의 하녀는 당신의 손 안에 있으니 당신이 기뻐하는 대로 그녀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니 하갈이 그녀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니라. Thank you guys. 감사합니다. 처음이네요. 설교를 하기에 앞서서 이름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99세 때 하나님께로부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받았고 사레도 사라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이 85세 때이기 때문에 본문은 아브람과 사레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 설교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이름을 사용하겠습니다. 혼란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부유했고 부부 사이도 좋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안전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풀려지지 않는 그 문제로 인해 아브라함과 사라의 고민은 깊어졌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로워 보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가족들만 알 수 있는 문제로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문제는 자녀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성은 자녀를 임신하고 출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이 자신의 몸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을 때 여성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여성으로서 뭔가 자격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자녀를 출산한 다른 여성들과 비교해서 열등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사라도 자녀를 낳지 못함으로 인해 고민이 컸던 것 같습니다. 오죽 고민이 컸으면 사랑하는 남편에게 자기 여종인 하갈을 아내로 주려는 생각을 했을까요? 창세기 16장 1절에서 3절을 읽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그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더라. 사레에게 한 여종이 있는데 그녀는 이집트 사람이요 그녀의 이름은 하갈이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제 보소서 주께서 나를 막으사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하녀에게 들어가소서 내가 혹시 그녀로 말미암아 아이를 얻을까 하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 하녀 이집트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어 그의 아내가 되게 한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이 지난 후였더라. 남성 중에도 질투가 많은 분들이 있겠지만 여성에게는 질투가 기본적으로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질투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곧 주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여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야 하는 그 십자가에 우리 대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대신 죽이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것은 질투입니다. 질투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고 사랑하는 만큼 질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는 그 크신 사랑만큼 잔혹한 하나님의 질투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성들의 질투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여성인 사레가 다른 여성을 남편에게 아내로 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질투보다 더 강렬한 소망이 있었다는 것이고 질투보다 더 큰 이득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질투보다 더 강한 사라의 소망은요, 아이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사라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두 번째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사라의 바람처럼 하갈이 임신했지만 사라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16장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에게 들어가니 하갈이 수태하니라. 그녀가 자기가 수태한 것을 알고 자기 눈으로 자기 여주인을 멸시하니 함으로. 하갈이 사라의 여종으로 있을 때 그녀는 언제나 자기 여주인 사라에게 순종했을 것입니다. 만일 하갈이 사라에게 순종하지 않는 여종이었다면 사라는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되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갈을 아브라함의 아내로 주어도 하갈은 그 전처럼 사라에게 순종할 것이라고 사라가 예측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갈은 신분이 변하고 여주인이었던 사라가 가지지 못한 자격을 갖추게 되니 마음이 변했습니다. 하갈의 신분이 변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었고 부잣집의 둘째 부인입니다. 또 자격을 갖췄습니다.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평소에 잘 드러나지 않는 사람의 욕심은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오면 고개를 바짝 쳐듭니다. 하갈은 자녀 없이 늙어버린 전 여주인 사라를 멸시했습니다. 멸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주로 저주하다라는 뜻으로 성경에서 사용되었습니다. 하갈은 저주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사라를 멸시했습니다. 사라는 혹을 때려다가 혹을 붙인 격이 되었습니다. 사라는 자신의 소유물 이었던 여종을 통해서 자신의 아기를 갖고 싶었는데 여종이었던 하갈의 멸시를 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라 자신이 하갈을 둘째 부인으로 만들었고 아기를 임신하기까지 한 하갈에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사라의 고통은 아브라함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습니다. 5절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당하는 부당한 일을 당신이 당하기 원하나이다. 내가 내 하녀를 주어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녀가 자기가 수태한 것을 알고 자기 눈으로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서 주께서 판단하시리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보셔도 이것은 분명히 당신이 잘못한 결과라고요. 내가 잘못한 것이라고는 젊은 여자를 당신 품에 안겨준 것뿐이라고요. 그런데 그 여자가 나를 멸시하는 것은 당신이 그 여자를 싸고 돌았기 때문이라고요. 사라의 불평을 들은 아브라함의 대답이 6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의 하녀는 당신의 손 안에 있으니 당신이 기뻐하는 대로 그녀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니 하갈이 그녀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니라.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브라함의 결단이었습니다. 자기 아이를 임신한 하갈을 가리켜 아브라함은 당신의 하녀라고 사라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라는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주었는데 아브라함은 하갈을 여전히 사라의 하녀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젊은 둘째 아내를 여전히 종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라 한 명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확신한 사라는 하갈을 학대했고 하갈은 집에서 도망쳐버렸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가정 1. 남편이 기억해야 하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6장 전에 자녀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2번 주셨습니다. 첫째 약속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올 때 그의 나이 75세 때에 주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5절입니다.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영원히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는 둘째 약속은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었습니다. 15장 18절입니다. 바로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이집트의 강에서부터 저 큰 강 곧 유프라테스 강까지 내 씨에게 주노니.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고통을 해결할 약속을 주셨는데 문제는 언제 그 일이 이루어질지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입니다. 처음 그 약속을 주신 때로부터 10년이 흘러서 아브라함이 85세, 사라가 75세가 되어서 두 번째 약속을 주셨지만 그때까지도 사라는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즉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은 100세까지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직도 15년이나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자녀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세 번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얼굴을 대고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인 사람에게 아이가 태어날 수 있으리요? 90세인 사라가 낳을 수 있으리요?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네 번째 약속을 들은 사라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이르되 내가 늙었고 내 주도 늙었은즉 내게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매. 하나님은 왜 약속하신 것을 쉽게 더 빨리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때 주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믿음으로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우리의 기도 중에는 바로바로 응답되지 않는 것이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우리가 여전히 고통과 낙심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데 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불가능한 방향으로 현실이 흘러가는 것 같이 보이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는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자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신다는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은 한 몸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동시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다섯 번째 약속을 보면 사라가 임신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사라가 이삭을 출산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자신과 사라에게 동시에 주신 것을 알았을까요? 저는 아브라함도 그것을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갈이 학대를 당해서 도망갈 때 아브라함이 하갈을 막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아브라함이 믿었다면 그는 결코 하갈이 집을 떠나도록 방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내 사라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제 보소서 주께서 나를 막으사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하녀에게 들어가소서. 내가 혹시 그녀로 말미암아 아이를 얻을까 하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니라. 아브라함은 이런 사라의 제안에 어떻게 반응했어야 할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내 사라를 설득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갈을 아내로 받아들이지 말고 고단한 광야의 길을 계속 갔어야 했습니다. 믿음의 길은 좁은 길이고 힘든 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많은 사람이 가는 넓은 길은 욕심으로 합리화한 길이고 멸망의 길입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고 천국 가는 사람이 적어서 길도 아주 좁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이 좁다는 것 외에 또 천국에 가는 사람의 특징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침례자 요한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은 폭력을 당하며 폭력배들이 강제로 그것을 빼앗느니라.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려고 공격한 적군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성을 공격합니다. 천국을 차지하려는 사람도 자신의 목숨을 걸고 천국을 향해 달려드는 사람입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길이 좁고 어려워도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천국을 열망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때때로 세상 사람들의 눈에 믿음의 사람들이 눈이 뒤집힌 폭력배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의 소금이고 빛이며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안전한 곳을 떠나 생면부지의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의 빛이고 소금이고 하나님의 용사였습니다. 그들은 천국을 강제로 빼앗는 폭력배처럼 믿음의 좁은 길을 선택하며 인생의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사들도 시간이 길어지면서 힘이 빠지고 지칠 수 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아내로 주었다고 해서 사라에게 믿음이 없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아무나 아브라함의 아내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집신도 짝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없는 사라를 주실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사라가 지쳤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85세가 되어버린 아브라함도 시간이 때려대는 매에 약해질 대로 약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여종을 아내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아담이 하와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을 우리에게 떠올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자기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결과 모든 인류가 죄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자기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행동은 작게는 가정을 또 크게는 자손 전체를 저주에 빠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의 말에 귀를 기울인 아브라함의 선택은 그의 가정을 곤란에 빠뜨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그의 큰 아들 이스마엘의 자손을 통해서 인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이스마엘이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모하멧의 조상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에서 미국에 들어올 때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출국했습니다. 그때
여행객이 방문할 수 없는 국가들의 이름이 공항의 출국장에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그 국가들의 대부분은 이슬람 국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고 그 결과 사라가 이전보다 더 큰 고통에 빠졌습니다. 두 여인의 다툼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the husbands of the present and husbands of the future.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가정을 믿음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에 기초한 반응은 가정이 더 큰 아픔을 겪지 않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로 가는 의의 길입니다. 그 길의 특성 중 하나는 외롭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길,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너무 적어서 외롭습니다.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오는 비난과 멸시가 가슴을 조여오기도 합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를 이해해주고 격려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믿음의 길, 천국으로 가는 길의 특성 중 또 다른 하나는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 사람은 믿음으로만 앞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가는 길을 비춰줍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손바닥만한 작은 등불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자주 막막함을 느낍니다.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실 정도의 귀한 믿음이 있었던 아브라함도 믿음이 없는 선택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귀하신 믿음의 용사들이요, 날마다 깨어서 성령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선택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의한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14장 23절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를 받나니 이는 그가 믿음을 따라 먹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 믿음으로 선택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선택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가정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남편이 아내의 머리임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1장 3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중 어떤 분들은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말에 반발해서 이 구절을 제시하고 싶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서로에게 복종하라고 하셨으니 아내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가르치시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하는 데 찬성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겠습니다. 만일 이 구절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복종해야 한다는 뜻이라면 왜 바울은 24절에 유독 아내에게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했을까요? 남편에게는 아내에게 복종하라고 하지 않고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서로 복종해야 하는 대상이 남편과 아내라면 남편에게도 아내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했어야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서로 복종하라는 것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두 번째 이유는요, 문맥입니다. 성경은 한 구절 한 단어만 따로 떼어서 의미를 부여하면 참 위험한 책이 됩니다. 우리가 본 에베소서 5장 21절의 말씀 뒤에 세 가지 관계들이 제시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남편과 아내의 관계, 6장 1절에서 4절까지
부모와 자녀의 관계 6장 5절